3월 15일 화요일 서로 공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논의토에 없는 30일 구신유의 구제무의, 특히 유의를 가없이지도 않고 무의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게 참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천함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물었다. 불법은 유의를 가없이지도 않고 무의에도 머물지 않는다고 하니 무엇이 유의를 가없이지 않는 것이며 어떤 것이 무의에도 머물지 않는 것입니까? 유의를 가없이지 않는다는 것은 초발심에서 보리수 아래에서 등정각을 이루시고 마침내 쌍림에서 반열반에 들 때까지 그 가운데에서 일체법을 모두 버리지 않는 것이 곧 유의를 가없이지 않는 것이고, 무의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비록 무념을 닦거나 무념으로서 정함을 참지 않으며, 비록 공을 닦거나 공으로서 정함을 참지 않는다. 비록 보리와 열반과 모양 없음과 짓지 않음을 닦거나 모양 없음과 짓지 않음으로 정함을 삼지 않는 것이 위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다. 크게 말하면 이름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일체가 한 법입니다. 늘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논리를 알고도 계속 물론 알면은 다시 잊어버리진 않지만은 어쨌든 이 논리를 알 때까지는 일체가 한 법이다 하는 말을 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체가 한 법이니까요. 일체가 한 법인 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헤매거든. 그리고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법입니다. 그래서 자꾸 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으라, 되뇌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체가 한 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큰 말이 아니고 또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진실로 법인 내가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은 자꾸 97로 두 개가 붙이는 것 같거든. 그 다음에 오늘 번쩍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일체가 한 법이라는 것을 자꾸 대뇌야 됩니다. 어쨌든 일체가 한 법이와 이라는 것은 우주 삼라만상의 법 아닌 것이 없고 있다면 오직 사람의 생각 속에만 법 아닌 게 있습니다. 일체가 한 법이다. 만법이 한 법이다. 우주 삼라만상이 한 법이다. 일체 법 아닌 게 없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가르치는 눈맑은 선지식들은 한결같이 말하는 게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라. 왜냐면 생각 속에 법 아닌 게 있거든요. 이 법 아닌 것을 아만 헤아려봐야 법 아니만 생각해낸다고. 차라리 헤아리지 않고 그냥 모르는 채로 있는 그게 법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라 하니까 거꾸로 이 한국의 세계에서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한국의 법계는 육조 스님의 개송처럼 원래 무인물입니다. 원래 무인물.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다. 아니,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생각으로 헤아릴 게 있어서 생각을 헤아립니까? 이 법은 있다 없다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인이 무인이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있어서 생각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그게 관념을 짓고 생각을 붙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없는 걸 흙집을 갖고 노는 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예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나.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서 생각으로 헤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면 모두가 헛개비 노름이고 망상입니다. 물론 일을 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공작을 하는데 여기는
5cm를 잘라서 붙여야 된다. 저기는 몇 cm로 이런 거는 헤아려야 되지만은 이 삶에 있어가지고 이 법에 있어서는 헤아릴 게 없다. 그거는 마치 목적지를 두고 어디를 가는 것은 길을 따라가야 되지만 삶은 매 순간 몇 순간 인연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목적지가 없어요. 아무리가 목적을 세워놔도 물론 그쪽 가는 것에도 목적을 세워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삶 매 순간 몇 순간은 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따라간다면 그렇게 들판은 길이 없잖아. 그냥 자기가 가는 게 길이야. 인생은 자기가 사는 게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항상 남의 삶, 남의 생활, 남의 눈, 그리고 과거의 내 모양, 지금 내 모양 계속 비교를 해가지고 자꾸 길을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 있지도 않는 길을. 그래서 생각을 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일체가 한법임을 알고 시비분별만 놓으면 될 뿐이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거든. 근데 분명히 인간사회는 옳고 그름이 있어요. 왜 있냐? 사람이 자꾸 시비를 하니까 시비 때문에 사단이 나는 거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세상에 시비가 사단을 내니까 자연스러운 일과 사단 나는 일이 있으니까 사단 나는 건 옳지 않은 건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원래부터 옳지 않고 있고 옳은 것이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일체가 한 법인데 무엇이 옳고 그름이 있겠어요? 일체가 한 법인데 오히려 옳다 그러다 하고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실 생각을 헤아립니다. 이 법을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고 생각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헤아리겠어요? 그냥 들으면 되는데 이것을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해가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잣대 속에 요건 요런 말이구나 저건 저런 말이나 옳고 그러면 그건 나눈 거잖아. 그게 헤아리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은 전 다 모르는 생각이잖아요.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은 깨닫지 못한 생각을 왜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깨닫지 못한 생각이 대입해가 자꾸 생각을 헤아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헤아리는 거야. 생각은 우리가 적심이기 때문에 인연을 만나면 제대로 써서 일어나게 돼 있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지만 그걸 다시 이게 옳으니 그러니 그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사람들이 못 깨닫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각으로 헤아리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는 거야. 듣는 순간에 생각이 작동하는 거야. 이 부분은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이 우사망화사는 어떤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냥 인연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류가 어떤 목적을 세우니까 또 목적을 세우면서 가니까 그것이 또 인연 조건이 돼가지고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겠죠. 하지만은 실제로 인류가 목적을 세울 때 정말 그걸 이룬 적이 있기는 하며 또 그것이 이뤘다더라도 계속 모든 이게 지도자들이 말하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이 평화를 느낀 적이 있냐? 없다고. 오히려 목적을 가면서 서로 싸우긴 하지. 물론 이런 건 있죠. 내가 가장 무서워. 우리 자식들하고 마누라하고 살 때 이렇게 살고 싶다. 이 정도는 아무 무기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러나 그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삶을 살았지? 왜 저런 행동했지? 이러면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은 아무리 목표를 생기고 목적을 만들어놔도 인연에 따라서 어긋날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인생입니다. 이 한법이 어떻게 우주 변방에 있는 지구에 사는 한 인간의 인간의 생각에 들어맞겠어요. 그 생각 자체가 오만해요. 일체가 한법이라는 것은 한법과 만법이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법이 하나라는 겁니다. 이 꽃이 아까 농담속으로 좋아한대. 아까 농담속으로 야, 이 꽃이 참 부처님 그 언덕을 입고 가피를 입고 아직까지 생생하구나 농담을 했지만 좋아하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농담이 이 꽃이나 이거나 다 하나란 말이야. 다 법이다. 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만법이다. 만법이라는 것은 이름이 일만 갖다 쓰지만 온갖 것이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한법이다. 한법이 만법이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일체가 한법이다, 만법이 한법이다 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배운 게 있어가지고 한법은 근본이다. 변하지도 않고 만법을 품하고 고운 것 같은데 근데 만법은 인연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그래서 잡으려면 잠시도 모르게 없어져 버리고 또 변해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법하고 만법 같노?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믿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게 보입니다. 이게 보입니다.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옵니다. 하면 저게 무슨 숨은 뜻이 있지? 그러죠. 다들 그냥 이게 법이에요. 이게 그냥 그걸 원래 얘기할게. 한법과 만법의 관계는 마치 바다에 있는 파도와 바다와 같아요. 뭐 돌멩이를 던졌든 바람이 불었든 파도가 이래 있면은 그 파도가 낱낱이 생겼다 사라져 생겼다 끊임없이 변하잖아. 그게 만법인데 그 파도가 바다 아닙니까? 바다잖아요. 그대로. 바다는 고해도 바다고 파도 쳐도 바다라. 그러니까 이 한법이 가만히 있어 누군가 때도 법이고 온갖 만법이 다 있어도 법이라. 근데 온갖 만법이 다 있어도 법이다 하면 이제 법에 들어가지고 만법은 만법이고 법은 법이구나 그래. 온갖 만법이 다 있어도 법은 법이지 하고 만법과 법을 또쫙 띄놓거든. 근데 오만상 파도 쳐도 바다에 가면 바다하고 바다가 분리됩니까? 안 되잖아요. 파도가 그냥 바다잖아. 만법과 한법은 또 그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는 것은 한국이 파도 치고 있는 거야. 근데 바다의 파도는 바람인지 돌멩이인지 다른 쪽에서 뭔가 와가 파도를 일으키지만은 만법에서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파도를 일으키는 연기법이라 그게 막 법이야. 법에 의해서 파도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놈 우리가 익하는 게 다 법이지. 소문도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법이라 이게. 이걸 그냥 근데 이걸 머리로 또 생각으로 하려면 안 돼. 몰라. 어느 순간에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순간 정말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와야 되는 생각을 굉장히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지만 아는 게 또 생각이야. 턱 알고 나니 생각을 알아서 턱 아는 거는 그냥 개알이고 문득 알지만은 언제냐면 일을 하구나 해석이 되거든. 어쨌든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 모양을 드러내니까 바다가 파도면서도 파도의 근본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니까 파도이면서도 파도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 한법에서 만법이 일어나니까 이 한법이 만법이면서도 만법의 근본이야. 이러니까 이제 드러난 파도는 계속 일렁거리니까 모양이 계속 바뀌니까 그것도 파도잖아. 바다다. 이 만법이 계속 울렁거리고 바뀌기 때문에 지만은 그래도 한법이고 그렇지만 바다라는 이름은 한법의 이름은 이것들이 막 바뀌는 이 근본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한법이면서도 한법이야 만법이면서도 근본이 되는 거야. 그 둘이 안 겹쳐있어 하나도. 그리고 파도가 바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바다는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터전이잖아. 터전이 되고 파도를 다 품어안으니까 품어는 허공이란 말이야. 바다가 파도이면서도 파도를 품어 만들어내고 파도를 품어안고 바다의 터전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면 바다는 파도를 받아들이고 하니까 하는데 파도는 계속 열리니까 바다가 말로 하면 둘이 되지. 근데 실제 둘이에요? 아니잖아. 바다가 파도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한 개념에 빠져가지고 이걸 못 본단 말이다. 한법이 만법이 다 나와. 근데 그렇지만 나오기 때문에 마치 그렇지만 한법이 만법이 나오는 터전이 되고 풍부한 것을 그거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썩어가지고 한법하고 만법을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지 말아요. 말에 섞지 말라고. 우리가 벌써 파도를 안 보고 야 바다에 가면 파도가 있느냐 말이야.
파도가 자꾸 이런거려. 아무도 안 웃으면, 근데 파도가 파도야. 근데 바다는 안 움직인디? 바다를 터질때주고 받아들인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파도하고 바다가 같다는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지? 하지만 가가 보면 분명히 하나인 줄 알잖아.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야, 그렇게 아는 것. 근데 그렇게 알아야 돼. 그래 자꾸 들어야 돼. 일제가 한국이에요. 이 만법이 한국이야. 다만 바다는 그대로 있고 바다가 이렇게 요술을 우리가 이렇게 바다 바람이 주렁주렁 하기 때문에 마치 분리되어 보낼 뿐이지. 그게 말로 하니까 관여가 돼가지고 한법과 만법이 둘로 자꾸 나눠지는 거야. 실제로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법이 한법. 제발 그냥 계속 그리고 외우세요. 그래서 또 파도는 끊임없이 변하고 파도가 아무리 일어나고 사라져도 바다는 늘 그대로에 되듯이 만법이 끊임없이 변하고 또 한복은 늘 변함이 없으니까 또 따로 생각합니다. 바다를 안 본 사람한테 파도가 뭔지도 모르고 바다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야 파도하고 바다 가는데 말이야. 근데 파도가 한 번 쳐도 바다는 늘고 들게.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바다는 계속 친다 하니 바다는 계속 변하는데 바다는 늘고 들었는데 가면 바다가 그런 말 믿겠어요? 안 믿으지. 어떻게 바다를 안 가만히 있고 바다는 계속 출렁거리고 변하는데 바다돼 있고 어떻게 그걸 믿겠어 사람이. 지금 그렇게 말에 따라가지고 못 믿는다고 이게 한번이 만품인데 바다하고 파도 관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늘 그대로 있지만은 그대로 있으면서도 출렁출렁 파도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연기법에서 나왔다가 변하다가 들어가고 계속. 그러니까 부정불감이지. 그래서 부정불감이라. 만약 만법과 한법이 떨어졌으면 부정불감이 될 수도 없죠. 바다가 아무리 파도가 쳐도 울렁거려도 늘 바다는 늘지도 줄지도 않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되면 좀 덜 의심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파도가 하나씩 만법과 한법. 그 생각을 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생각을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으로는 암만 해야 돼도 한법이 만법은 이해를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오히려 일체가 한법, 만법이 한법인 것은 한법이 스스로 자기 가지고 있는 인연이라는 자기 이 도력으로 마치 홍길동이가 싹 변신하듯이 인연법이 도력이야. 한법이 도력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인연법으로 요소를 부려가지고 만법을 만들어내. 만법으로 싹 자기 몸을 바꾸는 거야. 이게 드러나는 거. 분신술을 쓰가 막 돌아간다고 그게 다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야, 다 같은 사람이잖아. 그렇지만 인연에 따라서 흩어서 살면 요놈이 저놈 만나면 이렇게 인연되고 저놈 만나면 저렇게 인연되지. 따로따로 살지만 결국 한 몸이야.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없는데 참 이렇게 한번 답답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법이 만법이 한법인 이유는 파도와 바다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굳이 인간식으로 말하면 도력이 높아가지고 분신술을 쓰는 거야. 그 분신술이 인연법이야. 인기법이야. 그래서 온갖 모양을 다 만들어내. 근데 그 놈은 한법은 다 만들어도 맨 그놈이 한법이잖아.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숨은 뜻이 없어요. 숨은 뜻이 없다고. 이게 바로 주고, 이게 바로 도고, 이게 바로 진여고, 여기 손가락 건드리는 게 바로 한법이야. 바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법이기 때문에 삿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살면서 자꾸 좋고 나쁨을 나누고 좋은 생각 나누고 나쁜 생각 나누지만은 다 내가 내는 생각이잖아.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잖아요. 좋은 생각을 해도 내고 나쁜 생각을 해도 내잖아. 그게 그것을 좋고 나쁘고 하지 말고 다 나잖아요.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잖아. 그러니까 나 아닌 게 없지. 그리고 이 우주는 오직 이 한 법밖에 없기 때문에 옳고 그러다고 할 게 없어. 옳아도 이놈이고 그걸로도 이놈인데 뭐. 그래서 선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간에 스스로 앉아갖고 지한테 이익되고 안 되고 하니까 선행이 악이하고 찌고 뽑고 이 먹으러 올 때는 다 내야. 이걸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유의도 안 되고 무의에도 가지 않는 거예요. 선악도 구별 안 하고 그렇다고 선악을 살지도 안 해. 그래서 이 법이 가만히 있어도 법이고 이는 출현 것은 만법이 되어도 역시 이 법입니다. 그리고 이 한 법이 만법을 들으면서 만법이 변하는 터전도 되고 허공도 되고 1인 3역, 1인 4역을 하고 있는 거야. 이 한 법. 그래서 최상용이라고. 그래서 법신불, 과신불, 고신불이 생기는 거야. 한 법인데.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법신불 따로 있고, 고신불 따로 있고, 화신불 따로 있고, 비로산압을 세우는 데, 노산압을 세우는 데가 있고, 석간문입을 세우는 데가 있고, 그것을 딱 따로 빌어. 인간의 생각이 나눠진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귀로만 들으니까, 야, 바다에 가면은, 바다 위에 파도가 있는데 말이야. 파도가 바다에 보면 막 일어. 근데 바다는 그 파도 막 일어 내면 늘 바다야. 근데 파도가 바다에 가면 누가 느꼈어요? 안 봤는데 아무도. 근데 가만히 보면 바다가 파도지. 파도가 바다. 물론 바다를 파도로 하진 않지만 파도를 바다로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한법이 등비어 만법이 그 안에 든다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 생겨난 한법이고 하나저도 모두 한법이기 때문에 만법이 한법이고 한법이 만법이기 때문에 허공도 되고 만법도 되니까 허공과 만법이 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기공을 안 하지 말아 하는 거야. 공 그러면 마치 턱한 텅 비어 있는 건 줄 알아. 근데 만법이 공이야. 허공도 만법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조단경에서 이런 말 하죠. 육조단경 성품이 빈 성공편에서 말하죠. 이랍니다. 마음이 넓고 커서 마치 허공과 같으나 빈 마음으로 앉아있지 마라. 곧 무기공에 떨어진다. 허공이 일월성진, 해, 달, 별이죠. 일월성진과 대지산화, 땅과 상과 강과 또 일체 초목과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악한 법과 선한 법, 선당과 지옥을 품어 모두 허공 가운데 있으니 세상 사람들의 성품이 빈 것도 또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었다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을 품고 있다. 왜냐하면 만법이 허공이니까. 만법과 허공이 똑같은 하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름 따라가니까 아까처럼 파도하고 바다를 안 본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이 생각을 엉뚱하게 듣고 파도 바다 빨리 뚫고 보듯이 그러다 보니까 허공 같다 이러니까 비만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없앴고 텅 빈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일월성진 대지사나 일체 초목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법 선한 법 천당 지옥을 모두 그 안에 있다. 이게 만법이잖아요. 일월성진 대지사나 일체 초목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법 선한 법 천당 지옥 이게 만법이잖아요. 만법이 그 같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비어도 빈 마음이 아니야. 꽉 차 있어도 꽉 찬 마음이 아니야. 그것이 이 한법인데 비었다는 말만 따라가지고 아무 생각으로 앉아있으라 하니까 빈 마음을 앉지 마라. 오늘 말하는 것도 유의에 버리지 않고 무의에 머물지 않다는 것도 이름 따라가서 가지고 생각을 헤아려서 그런 생을 짓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다니 파도니 한법이니 만법이니 하는 건 그래도 우리보다는 우리하고 좀 떨어져 있죠. 왜 떨어지냐? 우리 생각하고 좀 떨어져. 이거는 어쨌든 한법이니 만법이니 하는 내일하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관념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신이 우리 마음이 비록 텅 비어있지만 온갖 생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꾸로 온갖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말이 근데 내 안에서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나랑 텅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 거야. 만약 내가 꽉 차 있는 것도 어떻게 온갖 생각이 일어나겠어? 꽉 차 있는 공 모양만 딱 따라가지고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도 어떤 시비도 어떤 모양도 없기 때문에 온갖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만 그 일어나는 게 어디서 일어나? 내 마음에서. 그렇게 마음만 내가 마치 바다가 있지만 거기서 파도 치고 있는 거야. 생각이 계속. 바다하고 파도가 둘이 아니듯이 내 마음과 생각이 둘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아까도 모든 게 내가 어떤 생각을 해도 내잖아. 혼자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살면 사람들하고 인연 맺지 않고 진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딱 혼자 딱 살면 어떤 생각하든지 거기에 시비분별 하겠어요? 하겠어요? 거의 안 할 거예요. 바깥 대상과 관계 있어서. 자기 혼자 몰라. 일을 하다 또 효율이 낮으니까 아이고 바보같이 또 옛날에 실수했고 또 이렇게 하네. 이런 건 할 수 있어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선악을 따지지 않을 거다. 이 우주가 오직 한 번이거든요. 만약에 이 우주와 다른 우주와 같이 더불어 살면은 이 우주야 생각을 내가 너희들은 딴 우주하고 살기 있으면 이런 일을 해야 저렇게 하면 나쁘대 이렇게 어떤 옳은 법, 싫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우주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 다 이 한국의 일이라.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우주하고 불을 딱 시켜놓고 우주를 돌아보고 막 나무래간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일체가 한국입니다. 일체가 한국이라는 말은 선도 앞도 없다는 얘기라. 그같이 우리 마음속에 텅 비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온갖 생각과 감정들이 난무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에 어떤 시비도 분별도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원래 마음이야. 이렇게 선하고 악하고 이런 모양 저런 빠지지 않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로 왜냐면 내가 생각을 내고 내가 행동하니 그 본래 마음이 내는데 일어난 마음이 다른 마음과 행동, 일어난 생각이 다른 생각과 다른 모양을 보고 시비해대면은 어떻게 그렇게 안 시끄럽겠노? 원래 마음 간섭을 하는데 지 혼자 시끄러운 거야. 생각이 시끄러운 거야. 우리가 왜 고통을 받고 왜 건드려요? 세상 마음법과 지 생각하고 부딪히니까 고통입니다. 이 한국은 절대 고통 안 스러워. 그러기는 발견한 이 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내가 고통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를 고집해야 되겠어? 아니면 이 한국의 인연을 받아들여야 안 고통스럽겠어요? 왜 선사들이 부처님이 한 법을 가르치려고 그러는지, 왜 이 불법을, 이 진리를 가르치고 하려는 게,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온 세상이 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시비도 부분도 없는데, 그 중에 한 놈이 뒷걸이 나와가지고 딱 써가지고 온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걸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요는 지가 다친다 그래, 지가. 사실은, 이 생각을, 이 우주 상담원생이 뭘 보면서, 지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옳다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과거의 기억, 그리고 들은 것들 막 조합해가지고 잣대를 딱 만들어 놓고. 그것도 과거잖아. 지금 있는 거다. 그걸 들고 세상을 막 바라보는데, 이 부분을 가정처럼 가짜는 거야. 있지도 않는 것이, 사실 이 잣대는 원래 없는 거거든. 없는 거거든요.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인연은 다 조합해 놓은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성우에 그건 있잖아. 제일 아름다운 새를 왕을 뽑겠다 하니까 까마귀가 온데 들면서 새들을 갖가지 그 예쁜 깃들을 다 모아가지고 딱 뽑는다고 딱 봤잖아. 봤을 때는 아무것도 까마귀 뽑혔듯이.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12분별밖에 없는가 그게.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 12분별밖에 없는데 12분별로 무장해가지고 좋은 걸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딱 깃들을 딱 뽑고 있는 거야. 안에는 까마귀야. 12분별밖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12군데에서 그냥 한 문자로 팍 돌아가는데, 거기서 12군 딱 세우니까 막 부딪히지. 그 지가 아픈 거야. 아프니까 나는 잘 오르는데, 요것이 틀렸구나 하고 세상을 신비하고 있다는 거야.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일제가 하면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 아, 내가 세우는 납득은 진짜 허상이고 착각이고, 이 법은 원래부터 이 마법과 동일해가지고, 일체 시비와 범위를 없구나. 모든 것이 한독성이라는 걸 다 깨달으면은 이게 딱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체가 한법이라고 되뇌라고 그러고, 모든 조사와 모든 그 부처님들이 시비하지 마라. 이 법을 깨달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심심해서 그랬겠어요. 그래서 뒤따라오는 선생님, 마도스님이 적심시불을 하거든요. 이 생각은, 시비하는 이 생각은 자신이 시비하는 것은 시비를 안 보이고, 자신의 잣대에 맞지 않는 것이 자기를 시비하는 생각. 우선 이 법을 배웠을 때까지 아무리 그렇겠어요. 그래서 또요, 보통 사람 다, 대상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대상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씨, 나 아무 문제 없는데 마누라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 나는 잘하고 있는데 회사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만보면 거꾸로 보면 그가 시비를 해. 내가 한 10년 전에 그 인력 그 사무소에 가서 일을 하는데 아파트 공사를 했어요. 아파트 공사 가면은 되게 법으로 확실하게 돼 있는 얘기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적으로 딱 시간 딱 지키고 참모 시간 딱 지켜요. 근데 이제 그 인력 사무소 가서 그래도 팀으로 가잖아요. 몇 명이. 근데 참을 주는데 한 6명이 앉아서 라면을 끓여 먹는데 이제 그 참집에서 라면을 끓여줘요. 이렇게 끓여 갖다 주는 거야. 그럼 그걸 이제 계란을 갖다 주고 라면을 갖다 주고 하면서 끓이는데 의견이 분별해. 누구는 이리 뭐 라면부터 먼저 젓자, 뭐 계란부터 먼저 젓자 막 이렇게 하니까 한 놈이 아씨 참 디리스 끓는데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무슨 소리? 네가 더 시끄럽네. 왜요? 네가 볼 때는 우리가 시끄럽지 우리가 볼 때는 네가 시끄러워.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네요. 실제로 똑같아요. 이 사실 이 법은 시비를 안 하는데 지가 잣대를 딱 세우니까 법이 시비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 말이야. 근데 생각은 자기를 돌아볼 수 모르거든. 왜 눈이 높고 눈을 못 보니까. 손을 잡을 수가 없잖아. 자기 손을. 자기를 점검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세상이 시비를 한다고 해요.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지가 끊임없이 시비를 하는 거야. 그럼 자기는 절대로 난 시비한 적이 없어. 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교통사고 나보면, 처음에는, 이게, 사고 나는 걸 보고 하다가 나중에 막 싸우면, 무슨 싸움하는 줄 알아요? 안 지려고 싸워요. 사고 문제건, 이 갖고 없고, 자기가 옳다, 난 물론 잘못했지만 내가 옳아! 하고 싸운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적심이 사실 우리 마음이거든요. 있는 따라 탁탁 일어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일어나고 난 뒤에 딱 잣대가 뒤에서 뒷생각이 잣대를 다시 탁 꼽아낸다고. 대상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잣대가 볼 때는 우리 생각도 대상이야.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딱 시비하면서 이놈 생각이 나빠가지고 이 생각이 나를 괴롭히네. 이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원래 인연의 적하에 바로 일으키는 생각 감정은 마치 바다 위에 파도처럼 이렇게 출렁이기 때문에 바람이 보면 바로 일으키는 파도이기 때문에 파도와 바다가 하나이듯이 우리 본래 몸과 마음과 하나입니다. 적심은. 그냥 그렇습니다. 계속 적심으로 살면요. 시비하고 살면은 딱 생기면 있는 사람 보고 또 있으면 있는 사람 지나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아요. 시비를 하면서부터 문제예요. 시비하는 놈은 자꾸 유지하려고 그러거든. 그렇게 좋든 나쁘든 지가 좋아하는 걸, 원하는 걸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끊임없이 흘러가는, 계속 부딪히니까 사고가 납니다. 이 지구상의 인간사회에 선악이 생긴 이유가 시비하기 때문에 생긴 거지. 원래는 선악이 없어요. 그래서 늘 충돌을 느낍니다. 적심과 뒤따라오는 생각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무식한 시비하는 뒷생각은 자신을 안 들어보고, 일어난 적심, 인연의 적해에 일어난 생각만 자신이 만든 방침에 어긋나면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옛날에 중학교 미술학교 때 그것도 참 이제 학교가 웬 사학이 좀 그랬거든요. 뭐 그 옛날 학생 시대도 그랬어요. 공국주의 때도 그랬어요. 왜 잔디밭 딱 만들어가지고 그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길을 직가고 탁탁탁 끄고 그걸 이렇게 가게 하다가 화장실 갔는데 왜 가야 돼 학교에서 그 아들이 자꾸 질러가는 것이 급하니까 그걸 보고 맨날 그 교장이 훈수선생님 시켜갖고 막 머리 감고 잡으라고 놈이 잘못됐어요. 지금 우리 시비하는 생각이 바로 길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질러가는 생각을 갖다가 자꾸 쫓치고 있는 거와 똑같아. 그러면서 사람 승리가 그래 그 급한데 빠른 길을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 그럼 질러가는 게 당연한 수 그게 보통 사람 심성인데 잔디 길로 하고 예쁘게 만들어서 그거 못 밟고 여기 싹 의식하게 딱 그렇잖아요. 예쁘게 딱 만들어갖고 잣대를 만들어갖고 여기 안 돼. 다 요한테 들어간 거야. 그리고 온갖 거 다 갔어. 오늘 보면 유의를 다 없애지 않고 무의에도 머물지 않는다 하는 것이 유의는 여기서 말하는 유의는 원래 유의는 잣대를 갖다 대는 게 유의예요. 근데 오늘 말하는 유의는 그런 게 아니고 적심으로 일어나는 것을 유의라고 하는데 요놈 잣대는 적심으로 일어나는 것을 지가 유의인 수도 요걸 유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불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다시 윤리적으로 가르쳐요. 썩내는 거는 유의, 그 참아주는 건 무의, 사랑은 무의, 원망은 무의, 유의 이런 식으로 짝짝 갈라놔. 근데 적심을 일으키는 때는 오역적증이 다 있어요. 무의가 아니야. 그냥 이게 무의야. 근데 이 잣대를 딱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무의를 유의로 딱 얘기해. 그러고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러면 유의가 아니야. 그거 버리지 않아. 그거 버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오늘 컨셉을 생각으로 행하지 마라 하는데 바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게 헤아리는 생각이 하고 있거든. 우주 삼라만선은 잠시도 머물지 않고 움직이고 또 우리 생각도 감정도 끊임없이 인연에 대해서 전해 갑니다. 그것이 바로 원래 면목입니다. 원래. 일체가 한복이지만 인연에 따라 계속 만복이 일어나잖아. 원래 면목과 만복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만약 정말로 생각이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본래 면목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사라져야 돼. 우리가 바로 만복인데 만복이 본래 면목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본래 면목을 깨닫겠어요? 우리가 바로 원래 면목이니까 깨닫는 거지. 그렇게 그냥 위에 적혀있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한복으로 텅 빈 노공 안에 출렁출렁 한복과 만복이 똑같은 것이 섞여서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오직 이 인간이 한 생각만이 잣대를 세워가지고 기준을 세워가지고 인연에 석하는 매 순간 변해가는 인연에 그 감정을 헤아리고는 옳다 그러다 하고 어떻게 하려고 안 되려고 있는 거야. 그렇게 실제 괴로운 건 우리가 괴로운 게 아니고 이 생각이 괴로운데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생각이 지배를 받다 보니까 생각은 내가 동일시대에 돼가지고 건 거죠. 근데 깨달고 나면은 이 생각을 아이가 주인이 돼가지고 써주기 때문에 생각이 어떻게든 말든 어떻게 하든 말든 한 통속에 놀지 않아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냥 방법은 일체의 화목을 안 하고 시기분별을 안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마음법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마음법은 저쪽 위에 어떤 뜻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알잖아요. 우리 뜻대로 안 돌아가거든. 단 한 뒷글도 안 돌아갑니다. 다만 우리도 인연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씌웠을 때 우연히 이 주의하고 인연이 딱 맞아가지고 그걸 된 것이지 내가 주가 돼가 그걸 만들지는 않아요. 물론 내가 책상을 만들면 내가 탁재선에 그건 그렇게 만들 수 있지만 인생의 삶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삶과 이게 어떤 물건을 만드는 거하고 다 다른 겁니다. 또 그것도 때로는 밥 짓는 것도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지만 때로는 연 가스 날아가가지고 정지되고 가게 12시간 넘어가 가게 문 다 닫아갖고 가스 먹고 막 밥 만들어 못 짓지 뭐. 우리 인간 생각이 할 수 있는 그게 그렇게 한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은 지가 무소불인 줄 알아. 이 우주를 다 움직인 줄 알아. 그렇게 수십 년 살아왔잖아요. 우리 속아서.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놈은 이 세상을
그리고 나를 시비하는 것 외에는 실제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사실. 그런데 다만 이게 인연으로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가 있어야 된다. 존재감을 얻기 위해서 자꾸 건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시비를 해야 지가 있거든. 어쨌든 간에 그렇든 말든 또 우리 본래 마음, 원래 마음, 이 한법은 도공처럼 모든 것을 품어안기 때문에 이 시비하는 생각까지도 또 품어안습니다. 왜냐면 시비하는 것도 법을 볼 때는 당연히 시비하는 놈이 새끼 시비하지 이래 보거든요. 법을 볼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데 있잖아. 왜 어떤 일을 보면서 내 저럴 줄 알았다. 그지? 분탕 어떤 놈 맨날 장난치는 놈이 있는데 옆에 막 건드리면 넘어질 것인데 부모가 그걸 알을 안 감수하고 가만놨더만 넘어뜨리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내가 저럴 줄 알았다 그러잖아. 이 한국은 저럴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어떤 시비를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누가 해야 돼? 고통 받는 놈. 고통 볼 수 해야 돼. 중딩자도라. 스스로 저주를 해야 돼. 그래서 생각을 해하지 말고 시비군들 내려놔라. 그래서 오늘 유의법이니 무의법이라는 것이 이것은 사실은 생각을 헤아리는 것은 텅 빈 것도 아니고 마음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망상입니다. 사실은. 이 법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 하나 나타나가 법을 휘두르고 있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비 분별 안 하면 법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번에 어디 딴 데서 얘기했지만 최근에 깨달으면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깨달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깨달음을 가지고 만약 우울하게 생각하면 이건 착한 망상이다. 왠줄 알아? 동물들은 깨달음이 필요 없어. 시비 분별 안 하니까. 근데 인간은 동물과 똑같은 인간들은 동물과 열등이가 맨날 시비 분별 해야 되니까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음, 인간이 아니면 깨달음이 필요 없어. 생각이 형벌이에요. 사실 형벌. 이 깨달음은 원장 아닙니다. 이제 비로소 동물같이 살아가는 거야. 아무 시비 분별 없는. 동물같이도 못 사는 거야, 사람이. 실제로, 어슴 그런 말 하잖아요. 저놈, 동물 같은 놈 할 때 누가 동물 욕하지 마라. 동물만큼 순진한 게 어딘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인간은 동물보다 못해. 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깨닫고 난 뒤에는 마치 이 우울한 생각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세상이 원래 이런데. 세상이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이런데. 이렇게 말해도 또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조물주가 흙으로 인간을 믿고 싶게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과학 좀, 오늘 이거 좀 도움을 내려고 지금 내가 작정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복과 만복 관계를 또 과학적으로 씁니다. 에너지와 질량이야.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하고 질량이 에너지로 변하는 거예요. 한복은 에너지고 질량은 만복이잖아요. 질량은 모양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에너지는 나누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 우주는 오직 하나의 에너지밖에 없거든. 그 나누어지지 않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한복이야. 근데 이것이 질량으로 딱 변하면 온갖 모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만복이 다 생기지. 근데 질량하고 에너지가 다른 거가. 에너지 물건이 거지. 똑같은 거잖아요. 모양은, 인연에서 모양만 바꾸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가 바로 질량이고, 질량이 바로 에너지 그 자체지. 에너지 따로, 질량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주에. 그건 마치, 근데 이런 건 있죠. 질량을 가진 것은 전체 에너지에 대해서 얼마 안 되죠. 파도가 바다에서 몇 프로 됩니까? 전체 바다에 파도 몇 프로 되는 거야. 끝에만 풀렁풀렁 보지, 밑에는 안 치잖아. 그와 같은 거예요, 만복 관계가. 그렇지만 파도가 몇 바다지. 그러니까 그 질량이 안 되지. 만복이 한복. 여기는 어떤 숨은 뜻이 없어요. 에너지는 나눠지지 않으니까 한복이라 그러고, 질량은 다 모양을 갖고 있어. 각가지 모양을 나타내니까, 나눠지니까 만복이라 그럴 뿐이지. 똑같은 거라고.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이 한법과 연계법으로 존재할 뿐 다른 어떤 법칙도 없고 또 예외도 없고 그리고 그 인연을 이루는 그 조건과 그 엮임이 너무나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엄정해서 또 정확해서 어떤 사심도 없습니다. 인연법에는 사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우주는 사땜이 하나도 없어. 우리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 생각이 쓸 때 있는 기적을 발견한다는 거야. 대학교 갈 때 남들 다 때려줘도 우리 아들만 그렇게 하잖아.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이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아무 상관없어. 내 아들만 그러면 돼. 이게 사심이라는 거예요. 우주는 절대로 안 그렇거든. 이래 날려 딱 일어난다는 거야. 특히나 가톨릭을 국그랬던 중세 시대 때 보면 전쟁 나갈 때마다 전부 다 자기 나라 주기경 앞에서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다 빌잖아. 우리를 이기게 하셨어. 웃긴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누구 편들어요? 하나님은 왜 기회주의자가? 그런다면 인간들이. 그래서 인간들 생각이나 사땜이 있어도요. 이 우주 삼라만세 법칙에는 어떤 사땜도 없습니다. 그래서 12분별 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이 한법이 안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고통스럽다가 즐거웠다, 힘들지만. 그것이 바로 이 우주입니다. 근데, 인간은 자꾸 잣대와 욕심을 바라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말도 알지는, 잣대와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또 중요한 이유가. 왜냐면, 인간이라는, 자신이 인간이라는 아까 말했죠. 만물의 영장이야. 우리는 정신을 가지고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한법이 만법이 하는 간에 자기 딱 빼놔. 생각은 자기가 싹 빼놔요. 그걸 빼놓는 거야. 배석기, 소풍 가듯이. 맨날 아우만. 우리 생각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신호를 뇌에서 홀로그램으로 영상화시켜서 오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것도 다 이 뇌 구조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생각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생각은 그 뇌 구조에서 만들어진 생각인데 이놈이 어느 날 지가 주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심장이 박동을 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이 한법, 이 우주의 에너지가 작용하는 것이지 어떤 생각이, 어떤 정신적인 무엇이 아닌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치 영혼이 따로 있어가 내 영혼이 따로 있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개개의 영혼이 있다면 어떻게 인간이 똑같은 심장을 가지고 똑같이 피가 돌고 똑같이 작동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얘기해주는 좋은 얘기가 이겨놓은가 바가지 존자의 대화인데 이겨나니 이제 성품, 자성에 대해서 물으니까 바가지 존자가 성품은 작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길래 저는 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작용하는데 왕은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작용한다면 그것이 작용이니까 분명히 나타나겠죠. 그럼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나타날 때는 8가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태속에는 몸이요, 세상에 나와서는 사람이요, 눈으로는 본다 하고 귀로는 듣는다 하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입으로는 말을 하며 손으로는 움켜잡고 발로는 걷고 펼치면 세계를 듣고 거두리면 그 속에 들어가며 아는 일을 이는 일을 불성 또는 자성, 능성, 마음이라 하고 알지 못하는 이는 이걸 이를 영혼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 한국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내가 잘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냉장고와 전자제품에서 전기만 딱 집어 넣는데 그 기능에 따라서 움직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딱 그렇거든요. 이 한국이 딱 우리한테 전기 코드를 꽂고 우리한테 딱 들어가는데 각자의 인연으로 움직이는데 이 생각은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내한테 들어있는 어떤 에너지를 움직인다고 생각해. 실제로 이 한국이 전기 코드 다 꽂아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풍기 집어넣으면 뺑뺑뺑 돌고 TV 집어넣으면 영상을 띄우고 전기가 들어가는데 그 기능만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로봇처럼 프로그램되어 있단 말이에요. 알파고처럼. 알파고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된 것이 알파고처럼 계속 학습하듯이 태어나서 우리가 환경과 어울리면서 각자 학습이 달라가지고 개체적인 그 인격을 띠고 있는 것이지. 똑같은
이 함부라고 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한 생각 때문에 마치 생각하는 정신이 따로 있고, 또 동물도 아무리 봐도 쟤들보다 내가 머리가 좋고 다른데 어떻게 이 함을 내가 되노? 이런 의심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이 일체가 함부를 해도 늘 이놈 생각은 자신을 뺏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문득 깨닫고 어느 정도 보임이 돼서 시기물이 막 떨어지면요. 길을 가면서 굴러다니는 낙엽이나 돌멩이를 보면서 아, 내가 저것과 아무 차이가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저걸 알게 돼요. 진리를 알면 저걸 알게 되거든. 그렇다고 맨날 내기면서 저거 내 집, 저거 내가 똑같이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맨날 내 집이지, 이게 내 옷이지, 내 가방이지 하고 안 알잖아요. 똑같은 거다. 하지만 무슨 순간에 물으면 그건 똑같지. 거기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시비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깔려. 그래서 색신을 헛개비 같다고 하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온갖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을 기관목인이라고 합니다. 이 기관목인이라는 말 조사들이 많이 하죠. 기관목인이 뭡니까? 나무로 기관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결국은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말하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일체가 한법이기 때문에 이 헛개비 같은 색신과 이 한법에 의해서 생기고 움직이는 기관목인인 로봇, 말하는 존재가 이 한법을 떠난 지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는 그대로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유의적인 행동을 또 멈추고 일체 삶의 시비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법이다. 그것이 사실 그냥 사는 겁니다. 네. 생각만 안 따라가요. 그래서 6조 회원조사 제자인 영가영각 선사가 지은 정도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배움이 끊어진 무의도인은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으니 무명의 참 성품이 바로 불성이요 헛개비 같은 비범이 곧 법신이로다. 무명의 참 성품이 출렁출렁 무명이 그걸 파도 막 치는 이 만법 인연 따라서 생각하고 하는 것들 전부 다 불성이고 그리고 기관목인이고 로봇이지만 이게 바로 법신이라는 거예요. 따로 법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사들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법을 말하는 거예요. 대성기 실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 진여의 바다에 무명의 바람이 불어서 진여의 고요한 이 한법에 일체 생명의 문화가 생겼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무명의 바람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그리고 무명의 바람에서 그래서 생기는 파도가 바로 일체의 만보입니다. 그래서 파도는 조금 더 물지 않고 고정된 모양이 있잖아요. 매 순간 변해서 생겼다 사라지고 또 생겼다 사라지기 때문에 헛개비와 같은 이 몸이란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 하부도 바로 법신이다. 그리고 연기법이 바로 이 법이잖아요. 연기법 성품이 바로 불성이다. 그걸 그대로 그 무명이 바로 무명의 참법신이 불성이다. 참법신이 불성이다. 일체가 한 법이에요. 그걸 설명하다 보면 자꾸 이래야 되는데 다 한 법. 근데 이제 그래 보니까 바람이 부니까 출렁출렁거리고 안 출렁거리니까 생명과 진정원이 있어 보여. 그래서 만법과 한 법은 다른 것 같아. 근데 대성기술은 또 이렇게 말해 일심이문이라고 해가지고 출렁출렁 하는 걸 생명문이라고 하고 고요한 걸 진정문이라고. 일심의 진정문과 생명문이다. 근데 이 두 문이 일심으로 비교된다. 그 일심이 바로 도처 열의 진명. 그래서 헛개비 같은 법신이 바로 헛개비 같은 몸, 빈몸이 바로 법신이고 무명의 바람, 연기법이 바로 불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 불성으로 살아가는 법이에요. 이걸 실제 우리 삶에 대입하면은 생각이 저지른 일까지 다 한국이 품 알아서 시끄럽다 정하거나 아무런 시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악이 생기는 거야. 왜? 악한 마음을 가면 악한 일이 생기니까.
만약에 진짜 우리가 그것이 법이 바닥하고 옳은 게 있다면 어떻게 세상에 악한 일이 생기겠어? 이 법이 벌써 우리 악한 생각 일어나는 것도 막았고 나가고 생기지도 못하게 만든 게.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법이 진짜 그렇다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게 바로 이 법이 생겨. 그리고 또 실제로 시비 분별 없으면 악한 생각을 일으킬 리가 없잖아. 시비가 없는데 뭘 탐하고 뭘 버리고 뭘 뺏고 하면서 악한 일이 생기지 않지. 근본이 그렇다. 그래서 내가 시비를 멈추려 하면 어떤 시비를 올라든지 어떤 것이 올라든지 하는 순간 그냥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는 게 시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시비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드러난 모양을 그냥 아무 생각하지 버리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옳고 그름지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못하죠. 그러면 시비분별 이걸 어떻게 합니까? 흘려보내라. 시비분별은 그냥 생각이 만드는 거 그냥 흘려보내면 없어지는 건데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시비를 거치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비가 일어난 이래도 또 시비하지 않고 그대로 받으려면 또 그뿐입니다. 또 일반을 하면 또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시비에서 싸움이 생겼는데 그것을 시비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그 화가 내 안에 들어올 게 어떻게 가만두노? 또 이렇게 생각을 돌리죠. 그것도 피하려고. 피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벌써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시비하고 있거든. 그 마음이 시비하고 있는 거야. 시비하는 마음이 시비를 하고 있으니까 시비가 끝이나. 시비하지 마라 하면 또 시비하고 있는 거야. 이게 시비하는 거야. 그 시비를 그친다는 것은 이런 일까지도 다 시비하자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바로 백장성사의 야오선이잖아요. 인과에 떨어지지만 인과에 붙지 않은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하고 다 업을 안 짓고 살겠어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업을 짓고 남과 인연을 살아간다는 업인데 거기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일이 저놈이 나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고맙게 소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라올 때는 인연을 왔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인과에 어둡지 않은 거예요. 그게 시비하지 않는 말. 근데 그런 걸 일이 다 따지고 있으면 영원히 시비를 못 켰습니다. 하지만 다 받아들이고 그냥 놔두면 시비가 다 멈춰요. 그러면서도 또 온갖 생각으로 살아가요. 그렇지만 이제는 시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든지 그냥 살아요. 인연을 살다가. 그러면 세상 일도 늘 시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니까 실제로 사는 거야. 그런데 시비를 하면은 좋은 일 있으면 더 잡으려고 하고 나쁜 일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니까 실제 삶은 못 살아. 실제 사람들은요, 실제 삶을 못 삽니다. 다 관념적인 삶입니다. 살면서도 끊임없이 이거 아닌 삶이야. 또 좋은 거는 계속 잡고 싶어 하는 거야. 이와 같이 우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차피 하늘이기 때문에 운명이든 불성이든 생멸이든 진여든 일심이든 일심의 규격이기 때문에 하물이기 때문에 한 티끌도 이 우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티끌도 삿된 도 너무나 엄청하고 인연 속에 딱 맞게 돌아가기 때문에 삿된 것도 없고 애도도 없어요. 그래서 운명이 불성이고 헛개비 같은 비몽이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법실상입니다. 이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의 참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으로 좋은 것은 가치를 더 주고 나쁜 것은 가치를 덜 매기니까 실제로 버리는 세상이 어그러져요. 근데 생각은 지가 잘못했다고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왜 제법실상 여실치를 하는지 중생 다 생각이 전도돼가지고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으니까 제국의 이 우주삼랑의 실상을 제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봐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겠어요?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은 내가 시기분별하지 말고 보라는 것이지 이걸 있는 그대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존재들이 사물을 인식하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걔는 빨간색을 잘 못 보고 인간들은 이걸 보고 잠자리 독서에 보는 눈이 다 다르잖아. 감각도 다르고 인간에 대한 인간답게 보되 거기서 생각을 안 가지고 보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지 실제로 이걸 요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보려고 하면 빨간 것도 없어요. 꽃도 없어. 그냥 그것밖에 없지. 원수 분자, 원수와 분자, 화장, 화장밖에 없지.
그런데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살 수는 없죠. 그렇게 말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사람들이 자꾸 선하게 생긴 것도 말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법이 함께는 믿지 않는 것도 말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그냥 삶을 살 때 시비분별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때 망상과 시비분별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과 자신이 인연에 적혀서 일으킨 생각을 시비하거나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시비하는 생각은 아까 말씀 과거에 사라져버린 죽은 생각이 뭉쳐가지고 완전 헛된 잣대고 착각이 망상이죠.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쥐고 본거 저이기 때문에 실제로 생생한 이 사람과 맨날 충돌을 일으켜서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 이 법은 이 거대한 무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나약한 한 인간이 아무리 울고짖는다고 고쳐지겠어요? 피해 보는 건 지지. 그렇게 악착같이 시비를 하는 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모두 생각을 해야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드러난 마음법도 실제 삶도 똑같이 있는 그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온갖 이론을 붙이고 이론마다 의미를 지어가지고 관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 참나무를 그렇게 못했어요. 드러난 마법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걸 다 깨달으면 드러난 마법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법은 한 법이니까 다른 문제입니다. 어쨌든 다른 법은 없습니다. 일체가 한 법이고 만법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만법이 있고 따로 법이 있습니다. 숨어진 뜻이 없으면 이렇게 한다면 이게 바로 법입니다.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그대로 법입니다. 시비분별 하지 마세요. 시비분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도 모르게 시비분별 속 때문에 했으면 이미 지나갔잖아. 했으면 했는 거지. 그냥 거기서 딱 돌아서면 돼. 그거 묶여있지 마라. 무슨 이쁜 그 님이라고 그걸 자꾸 잡으려고 멀리 쳐다보고 자꾸 과거를 쳐다봐요. 굉장히 잊어버리고 지금 저좀 다른 사람. 그게 시비분별입니다. 자, 이제 본문. 한 시간 내도록 본문이 아닙니다. 본문입니다. 물었다. 예수가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물었다. 이게 바로 법이다. 앞에서 많은 시간을 반복해서 한법과 만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일체가 한법이고 모든 일이 그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질 뿐 어떤 숨겨진 뜻이나 의미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둘러진 낙엽이나 돌멩이를 갖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들도 아마 한번 외웠을 거예요. 국민교육원장. 그거 보면 이런 말 있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말짱황입니다. 그거는 지배자들이 이게 묶어가지고 써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이 법 자체입니다. 이 법이 뭘 만들 때 목적을 두고 만들었다면 어떻게 그 공처럼 사심 없이 만들었겠어요? 그냥 인연이다. 그냥 인연대로 그냥 돌아가. 이런 잘못된 교육을 우리가 너무 오래 받았기 때문에 생각이 자꾸 그걸 물들어가지고 역사 사명을 떼고 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속지 말아요. 이거는 일어난 일을 자기한테 맞도록 맞추는 시비하는 생각이 만든 집단적 착각입니다. 이게 민족성이고 예의고 명분이고 또 이만길에 사니까 그게 또 통하기도 해요. 사실 현명을 일으킬 때 명분을 갖고 이렇게 명분 센 놈이 국민 지지 받는 놈은 이기죠. 그런데 그것으로 세상이 더 이상 고민 끝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싸우고 또 치고 뽑고 사는 거야. 인간 개개인이 스스로 시비분별 내지 않으면 절대로 평화가 없었어요. 제도적으로 암만 막아봐야 소용없어. 물론 복지국가 되면 굶는 건 좀 적을지 모르지만 그 고민을 하나 없을지 몰라도 복지국가라도 복지국가로 해서 애인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떠나가나? 떠나가지. 자식이 안 죽나? 내가 안 죽나? 똑같아요. 인간들은 이 전체 법의 그 법칙을 모르고 그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얕은 머리로 제대로 자꾸 바꾸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인간의 사회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깊은 이 한국을 깨야지. 그래야지
주의와 아무 상관없이 복지국가든 공산국가든 영향을 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 앞에서 그럴 때도 추우니까 좀 비켜줘서 자기가 충족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오고 죽는 것은 역시 인연의 소치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참 거만하게 들리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일체가 한번 이 법이 내인지를 알고 이걸 알면요. 굉장히 편합니다. 내가 먼 곳을 축자 사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눈치가 없고 그냥 인따라 살면 돼. 그래서 무기도입니다. 할 일 없는 사람. 무기도이 뭡니까? 할 일 없는 사람.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려도 이 법은 우리를 인연에 아무것도 안 하게 못 놨고요. 뭔가 계속 하게 돼서 자식이 생기고 먹이 살려야 돼요. 한다고. 똥을 먹었으면 똥 물어봐야 되고 다 할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유의법인데 실제는 그것이 우리 보통 사람인데 이걸 사람들은 유의법이라고 해요. 생각해 볼 때는 그것 때문에 괴롭거든. 그건 자꾸 유의법이거든. 오늘 말하고 있으면 유의법이거든. 근데 유의법이 아닌데. 그래서 생각으로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만 옳으니까 시비하지 마세요. 그냥 일체가 이게 운명의 참선분이 바로 품품이 불선이고 헛개비 같은 빈몸이 법신이라 하듯이 일체가 순수하고 오류가 하나도 없는 불선이고 법신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띠끌도. 그래서 옳고 그름을 나누고 좋고 나쁨을 나누고 표빈이 아니니 하고 나누는 생각으로 지은 어떤 의미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쓸모없는 헛개비 같은 겁니다. 이게야말로 진짜 헛개비라. 이게야말로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불법은 유의를 다 없애지도 않고 무의에도 머물지 않는다. 무엇이 유의를 다 없애지 않는 것이며 어떤 것이 무의에도 머물지 않는 건가. 이렇게 묻는 것이 바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뭐 중요해? 그냥 살면 되지. 깨달은 사람은 이걸 안 물어요. 왜냐면 이걸 알기 때문에 안 묻겠지만 아니까 이렇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살면 되지. 뭐 법인이 아니니 그거 따지고 살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살아. 살다 보면은 뭐 중도 보고 소도 보는 거예요. 원래 중도 보고 소도 본다는 사람은 뭐 스님 중이냐 소를 얘기하고 승속도 중 또 보고 속됨 속세도 보고 이렇게 출세관도 보고 세관도 보고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하면 천당도 보고 지옥도 본다 이거예요. 세상이 원래 그렇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이 이거는 힘들고 저거는 힘들지 않냐 이거 받아 쓰시니까 자꾸 생각대를 만들어갖고 시비 분별하면서 오히려 더 고통스럽죠. 그 다음 유의를 다 없애지 않는다는 것은 초발심에서 보리수 아래에서 등정각을 이루시고 마침내 쌍림에서 바늘만 들 때까지 그 가운데 일체법을 모두 버리지 않는 것이 곧 유의를 다 없애지 않는 거다. 이거 유의에 대해서 정리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부처님께서 초발심, 이제 초발심은 내게 어릴 때 사선문을 나와가지고 죽음도 보고 고통도 보고 하는 거 거기서부터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가 초발심 됐겠죠. 그때부터 그 정도 그렇겠지만 하여튼 이게 법이 뭔가를 법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키고 난 뒤부터 깨달음을 얻고 나중에 사상수 아래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일체법을 모두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일인지 생각을 해야 하는 사람 부처님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절대 유익법이었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영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부처님이 깨달은 사람이니까 아무도 오류가 없지. 그걸 전다가 버릴 필요가 뭐 있어? 아닙니다. 부처님도 길 걷다가 걸려 받아주겠죠. 안 받아주니까. 부처님이 걸어가신 그 길도 어떤 사람은 그 부영 나오가 열심히 고생으로 닦은 길이 있다는 남의 고통을 딛고 간다고. 이게 불락인 거야. 불락인 거 아니고 불명인 거지. 인연이 다 떨어져서 돼 있어. 그런 모든 삶이 원래 인연들이 다 같다는 말입니다. 운명의 참성품이 불성이고 헛개비 같은 법신이
그렇게 모여야 없어진 것이 일체 이 세상에 있는 일이 모두 다 그런 거야. 인생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삶은 원래 이런 거야. 깨달으면 삶이야. 라고 보는 거야. 안 버리는 거야. 오히려 그걸 시비하는 그게 유익이지.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이 인연법은 너무나 엄정하고 수업적이고 한치의 그 삿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진실하기 때문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그 깨달음이라는 걸 관념을 딱 지어놓으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아주 하찮은 거야. 그래서 유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특히나 또 사람들은 자꾸 선악을 나눠가지고 선 쪽은 출세관, 악 쪽은 세관이라고 합니다. 미움, 세관, 사람 출세관, 나라고 이쪽을 자꾸 유의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오욕실전을 버리지 않고 버려야 된다 했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만 삼라만상의 모든 일은 참이 한국의 유의법이 올라갈 뿐 거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인간이 교만만 좀 버립니다. 길거리에 걸어다니면 낙이거나 벌렁이나 이치적으로 똑같다. 다만 벌렁이는 그런 인연이 있고 나는 내 이런 인연이 살아가는 뿐이지 우월할 것도 역전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아는 것이 그래 알면 시비할 게 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유의법을 안 버리는 거야. 벌렁이를 안 버리는 거예요. 벌렁이를 하찮다고 안 버리는 거야. 그걸 일러 유의법이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 시비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건 아니고 유의법은 진짜 우리 생각을 시비하는 거예요. 그 무위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비록 무념을 닫거나 무념으로서 정득함을 삼지 않으며 비록 공을 닫거나 공으로서 정득함을 삼지 않으며 비록 보리와 열반과 모양없음과 지지함을 닫거나 모양없음과 지지함으로 정함을 삼지 않는 것이 무위에도 머물지 않는다. 역시 이름을 따는 거예요. 무념을 닫거나 무념으로 정함을 삼지 않는다는 것은 선물이 얘기했듯이 무념을 닫지만은 아예 생각 없는 빈 마음으로 깨달으려 하지 않는다. 일체가 한번이기 때문에 무념이지만 무념은 뭡니까? 시비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는 게 무념이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텅 빈 생각으로 생각 없는 빈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공을 닫거나 공으로 정함을 삼지 않는 것도 공을 닫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무기공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보리니 열반이 하는 것과 모양 없으면 짓지 않은 역시 전다 말 따라가지 마라. 말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를 버리지 않는 것도 생각으로 헤아리는 유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삶들 이것이 유의이기 때문에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버리면 우리 살지 못하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도 다 버릴 수는 없어요. 버리면 내가 손가락 말도 못하는데 말도 다 없애려 배우잖아. 말도 습인데 우리가 만약 습을 다 유의를 해가 다 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태어나자마자 죽어요. 아무것도 못해. 태어난 아기가 되고 습이 없는 것들이 뿜어져서 벌써 10개월을 습을 갖고 있는데 그거 다 없으면 죽어. 그럴 겁니다. 유의라는 것은 생각을 없애는 시비한 생각을 없애는 것이 우리 삶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 쓰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갖고 삶도 나눠가지고 나쁜 삶을 유의라고 생각하고 없애려고 하거든. 그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그리고 무의도 앞에서 말했듯이 일체 인연으로 모두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질 뿐 거기에 아무런 의미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삶을 어떤 관념이나 의미를 붙이지 않고 일체 시비분별이 없는 삶을 일러 무의라고 하는 것이지 아무 생각도 없고 텅 빈 공이 없고 이름만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면 아상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아상이 없으면 느낀대. 아상 없는 사람 되라. 생각이 없다. 생각 없는 사람이다. 그런단 말이야. 실제로 그렇잖아. 옳고 시비하지 말라 하면 시비분별 안 하면 되겠네. 시비분별 안 하는 사람이 되라. 시비분별 없는 것은 시비분별해도 그렇게 시비 안 하는 게 시비분별인데 시비분별 없는 사람들 가면 시비분별 자체가 일어나는 것 자체부터 나는 없애야 돼. 그렇잖아. 시비 무슨 자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노동자는 뭐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유의, 자아가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유의고. 자아를 안 되고 그냥 있는 따라 살아가는 게 무의지. 우리가 상대법을 나눠가지고 저쪽은 좋은 거니까 무의, 저쪽은 나쁜 거니까 무의라고 하죠. 유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삶을 맨날 일체시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까도 무명의 참선품인 불성의 있는 법으로 걷기비 같은 이 분명을 이끌고 매 순간 법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 바로 법신입니다. 계속 바뀔 뿐입니다. 잡으면 하니까 그만하니까 자꾸 잡으면 하니까 걷기비 같다 그러지. 안 잡고 나도 매 순간 법신이에요. 이 한생각이 시비만 하면 모든 것이 참된다. 시비내가 자꾸 오고 그러면 안 하고 잡으나 그러니까 세상에 헛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인연법이 매 순간 이렇게 변해가듯이 우리가 매 순간 변해가기 때문에 똑같은 실전을 변해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매 순간 실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실제를 보고 실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가 보기 때문에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은 우리는 유의도 아닌 삶을 살아요. 유의는 가지고 시비하니까 유의인 것이 시비 안 하면 유의가 있고 유의가 있을 때는 한 법이지. 그냥 삶이지. 이게 참된 법입니다. 참된 법은 참된 법 하는 순간 참된 법 날아가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사람은 참된 법에 또 참된 법 듣고 내 말을 계속 듣고는 지식적 생각이 또 참된 법 또 만들어내거든.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내니까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해야지 않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하지 않으면은 유의를 없애지도 않고 무의도 머물지 않게 됩니다. 생각을 해야지 마십시오. 길어지는 그걸 가는 거죠.